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9월 19일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4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잠을 제대로 잔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안식과 쉼을 얻어야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 안에 안식과 쉼을 얻어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영적인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전하신 최고의 교훈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이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이상과 비전과 목표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이렇게 중요한 어떤 뜻, 어떤 사람을 쳐다보고 삽니다. 그것이 나의 보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전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보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카타노에인이란 단어는요, 바라보다, 주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깊이 생각하면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를 어려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신경 쓰고 응시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계속 신경 쓰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내면으로 그분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절에 그분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사도입니까? 하나님의 전권을 갖고 인간에게 보내심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죠. 누가 또 제사장입니까?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죠. 예수님이 참 사도이며 참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사람들을 대표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들의 희생양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하는 직접 계시가 되셨고,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구원론은요,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그래서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CCC에서 나온 전도 소책자가 있는데 사형리 소책자가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제가 교육받고 사형리로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맨 앞에 인간의 마음에 대한 소개로부터 이 사형리가 시작합니다.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그리고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주인만이 앉을 수 있는 보좌가 뭡니까? 아주 좋은 의자, 거룩한 의자를 가리키죠. 회사 가면 사장님들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죠. 의자가 있죠. 학교에 가면 학교의 총장님이나 교장 선생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청소하다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의 주권이 총장님이나 교장 선생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의 주인만이 앉을 수 있는 보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쫓아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신데,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분명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그분이 좌정하도록 앉으시도록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인생이 분명해집니다. 신앙과 일상이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기적과 능력, 그것은 주님이 내 인생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마음의 주인이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모세보다 크신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파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초대교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로 회귀하고 과거에 믿는 믿음으로 퇴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결국에는 구약이 가리키는 진리가 신약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예수를 향하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떠나지 말고 그분 안에서 고난 중에도 구원을 완성하자라고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은 이를 위해 예수님이 천사보다 크다라고 강조했고, 2장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크심에도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손꼽으면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토라,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한 하나님의 사도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이 계약 백성, 계약의 중재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 대제사장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모세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스라엘은 믿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크신 분이다. 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이라면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다. 바로 그 집의 주인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크신 분이시다.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복음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예수의 사역과 삶, 그분의 말씀의 그림자가 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 언제 드려야 됩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죠. 그래서 그 효과는 한시적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은 그 전에 효과가 없어지고 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과 화목 제물로 직접 드리시며 영원한 구원과 용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단번에 하지만 영원한 효력을 갖는 사건으로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실 때 영단번이다.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 구속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죠. 영원히 단번에, 영단번의 사건이다. 외우기 쉽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 환난과 박해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사도로서 그리고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합시다. 깊이 바라봅시다. 묵상하고 그분과 풍요롭게 교제합시다. 언제나 흔들림 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갑시다. 그럼으로써 고난과 환난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뿐 아니라 내 보좌의 주인으로 앉아 계십니까? 오늘 하루 그분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보좌의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신경 쓰고 의식하며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안에 복된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